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진리 해부 출간한 게 2017년 5월이니까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디오북 제목이 진리 해부니까 진리 해부 한 권만 다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쓴 책에서 다양하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주로 다음 6권이 될 겁니다. 진리 해부, 야고보를 찾아서, 신의 변명, 부활, 믿음인가 역사인가, 욥기, 너무도 가벼운 고통, 그리고 갑각류 크리스찬 화이트입니다. 그럼 왜 이 오디오북 제목을 진리 해부로 했냐고요? 그건 해부라는 단어가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누가 나달이나 페더러 아니면 조코비치한테 가서 당신 테니스 정말 형편없어. 그런다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웃겠죠. 그런데 동네 탁구장 가서 조금 자기가 괜찮게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화낼 겁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진짜는 너 가짜잖아. 너 못하잖아. 이런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하지만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는 건 열이면 열, 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화를 내고 감추려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요. 진리 해부가 막 나왔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고마워하기는커녕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목이 많이 건방지네. 감히 진리를 해부하겠다고? 이러더군요. 테니스의 태자를 몰라도 나달이나 페더러가 테니스 잘 친다, 못 친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등등은 얼마든지 해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부해야죠. 제대로 검증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오디오북 제목이 진리 해부입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부하자고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나의 고민입니다. 먼저 진리 해부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민 때문에 힘들어지길 바란다. 타성에 젖은 나의 현실에 날카로운 이성의 메스를 갖다 대길 바란다. 그 길만이 자유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만큼 인간에게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확신한다. 나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찾으려면 두려움과 무관심을 벗어던지고 질문해야 한다. 카타르시스에 머무는 신앙, 잘해야 비겁한 합리화의 급급한 신앙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 기독교에 부족한 게 없다고 확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부족하게 만드는 각종 행태가 안타까워서 책까지 썼었죠. 소위 말하는 정통신앙에 몰두하던 그때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고등부 수련의 단골 주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새 것이 아닐까? 왜 나는 이전하고 똑같을까? 왜 나는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고귀한 지식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을까? 네, 이게 바로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해도 발전이 없어서?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진짜로 믿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대충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진리의 부 프롤로그 중에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사람은 틀렸다. 신앙은 어려워야 한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한다. 아무런 의심도 또 고민도 없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부모는 매일 환율을 확인한다. 누구나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다. 왜?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출근하기 전에 매일 아침 미세먼지 정도를 확인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텔레비전 각종 건강 관련 프로도 빠지지 않고 본다. 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면 누구나 확인하고 질문한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결코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신앙에는 그렇지 않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에서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꼬치꼬치 물으면 타박 주는 사람 있죠.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럴 때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반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도 처음에는 당신하고 비슷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다 해결됩디다.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옳은가 틀린가를 떠나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교회 몇 년 다니면 더 이상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사라집니다. 신앙이 습관, 사회생활로 굳어지니까요. 은혼식 앞둔 부부랑 비슷해지는 거죠.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 정도로요. 그런데 일단 교회 발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게다가 그 친구, 교회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맡을수록 한 가지 특징이 생기더라고요.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눈 녹듯이요. 그게 전에 가졌던 의문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소리를 하겠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다 해결됩디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디다.
흔히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처음에만 해도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묻다가 언젠가부터 만져도 무덤덤하기만 한 부부, 권태기 부부일까요? 신앙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무엇보다 복음이 새 사람을 만든다는 성경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저한테는 그 약속이 너무도 중요했고요.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거고요. 고민 중에는 나를 발가벗기는 게 있습니다. 발가벗긴다는 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본질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농부가 눈만 뜨면 바다에 가서 고기가 잡고 싶다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농부, 인생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나를 발가벗기는 고민입니다. 왜 나는 이전하고 똑같을까? 이게 나한테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내 속에는 다른 갈망이, 특히 술을 향한 갈망이 이토록 강할까? 세상에는 고민을 두려워하고 아예 외면하는 사람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둔하게 살라는 설교도 많고 책도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러면서요. 하지만 둔하게 살아야 할 내용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 관해서 말이죠. 자식에 관해서 둔하게 사는 부모 있을까요? 점점 우울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자식 보면서 마냥 둔한 부모 있을까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운동도 안 하는데 살이 쭉쭉 빠진다면 둔하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고민과 씨름했습니다. 끌어안고 싸웠고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똑같은가? 바로 이 문제였죠. 그럼 주구장창 고민만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뭐죠? 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단어만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는 단어가 100개면 딱 100개만큼만 생각합니다. 단어가 뭐예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늘린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알아서 그만큼 생각의 폭을 넓혀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모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이상하면 다 미친 사람,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단순히 미쳤다라는 한 단어가 우울증, ADHD 등등으로 세분화되었죠. 단어가, 개념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확장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치료법, 주먹구구식이 아닌 보다 더 정밀한 해결책이 생긴 겁니다. 다 고민의 결과지요. 공부한다는 건 단어, 그러니까 버케블러리를 늘려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딱 아는 만큼만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관해서 저나 여러분 중에 질문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고민도 별로 안 할 겁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럼 아는 게 없어서 질문할 것도 없는 신앙, 그게 진짜일까요? 감성 발라드 찬양 부르면서 눈물만 흘리면 충분한 신앙, 그게 진짜일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오디오북 진리 해부는 신앙 버케블러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의 단어가 10개에서 100개로, 1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낭독 부분입니다. 나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 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녀가 예수를 낳았는가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큰 고민거리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재림, 천동설, 진화론, 아담의 역사성, 그리고 십계명은 내게 너무 중요하다.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좋은 겁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증거니까요. 1년 전인가 어떤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당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났나요? 인격적으로? 아니,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도대체 뭐지요? 아무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나요? 신앙과 관련한 이런저런 고민 아무리 해도 답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하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술을 끊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왜 꼭 한 잔도 안 마셔야 끊을 수 있냐면서 좋은 술 조금씩 즐기면서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술을 끊어본 적이 없어서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주,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을 능가하는 보람이 있어요. 신앙 고민,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그냥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자기들이 안 해봐서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행여 자기네가 못 가는 길을 먼저 걸어가 저만치 앞서갈까봐 미리 막는 겁니다. 신앙 버캐블러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겠죠? 그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리 결론을, 전제를 정해놓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만나는 결론은 그게 뭐가 되었든 확실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남의 말 듣고 고개 끄덕여서 앞에서 아멘 하라고 시키니까 아멘 해서 건진 자유가 아니라 내가 찾아낸 자유입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남이 찾아준 독립이라서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하고 내가 찾아서 깨달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착각하는 자유지만 후자는 진짜 자유예요. 다시 제 고민으로 돌아가죠. 지금도 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럼 제가 다다른 결론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제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고민과 공부를 통해 다다른 결론이라면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누리는 자유는 똑같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자유 싫어요.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는 게 좋아요. 얼마든지 그것도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제를 버리고 고민과 공부를 통해 다다른 결론이라면 말이죠. 구속된 자유라는 역설에서조차도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희열을 느낄 겁니다. 이건 마치
요요 현상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하고 비슷합니다. 굶어서가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뺀 거니까요. 제가 갑각류 크리스찬 블랙하고 화이트에 2번이나 인용했던 성철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지금 이 승복을 벗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틀릴 리가 없어 라는 전제에 묶여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자유하다고 외쳐도 사실은 아닌 거죠. 요즘 교회 다니는 젊은이를 보면 설교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언 또는 감성 발라드 찬양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이성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감정의 고양이 필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할 이야기가 많아서 2-3번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면 테리토스 메일이 있는데요. 댓글로 남기기 곤란한 질문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상호 합의하에 익명으로 여기 진리예보 오디오북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물론 100% 비밀을 다 보장하고요.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 진리예보 컨텐츠 업로드하는 겁니다. 테리토스 오디오북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하나 더. 제가 지금 오디오 소설 채널 책 쓰는 목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곧 오디오용 원고가 마무리된 목동 피자 점령기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진리예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천국을 이야기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